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회복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덮어져 있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모습의 회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뿌리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정말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그 나무, 살아있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에, 우리의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은 이 믿음과 소망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는 이미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너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와이프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과 또 형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이 가죽 부대가 찢어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소금의 맛을 낼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소금으로 살아갑니까? 빛으로 살아갑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헌 가죽 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헌 가죽 부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예수를 믿기 전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뭇가지를 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신비함, 이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신비함을 우리는 봅니다. 이러한 신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 위에 여러 가지 덧칠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덧칠해져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덧칠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로 덧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먼저 공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처음 3일 동안은 공간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은 공간입니다.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땅과 바다를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넓은 데에서부터 좁은 데로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넷째 날 뭐 하십니까? 그 궁창을 이 하늘, 빛을 담당할 해와 달을 만드십니다. 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에 충만한 동물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진짜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먼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의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여러분, 땅을 파서 기초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 위에 뼈대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하실을 완벽하게 만들고 1층을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2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뼈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게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뼈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5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5년을 믿고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믿고 죽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죽고 믿었습니다. 아직 집이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천국 가는 그러한 티켓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얻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을 때 그걸 얻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은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빛과 소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육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일한 사역을 하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사역을 하는 소영준 목사님 가운데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또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한글학교가 하나님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매일 기도하며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미래를 만들 줄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일학교 또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글학교 교사들이 그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한글학교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성령 충만한 주일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글학교가 하나님 정말 잘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글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정말 우리 뒤를 이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 성령 충만의 열매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